분위기를 또 좋게 만들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예. 오늘 디모데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디모데 회는 40부터 50 요 사이에 있는 남신도 모임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요 세대가 그래도 이렇게 좀 뭐랄까요, 기성세대의 어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중추에 서 있는 자리였는데, 요즘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그리고 예전처럼 사회이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사실 요 디모데 연령대 40대 50 요 사이가 사실 예전하고는 조금 또 상황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연령이 늦춰지다 보니까는 아이들 출산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40 초, 40 중반에 이르기까지도 아이들이 아직 좀 어립니다. 50을 좀 넘어서야지만이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커가지고 이렇게 좀 독립을 시킬 수 있는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대의 나이가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제 그 과정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초년은 아니고, 이제는 뭔가 이게 어느 사회에서나 좀 이렇게 중급 이상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이 주어지는 또 나이대가 요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좀 그래요. 교회에서도 예전에 이제 요 디모데회 정도 나이 되면은 이제 동생들이 이제 좀 있어가지고 이제 좀 힘든 일들 좀 이제는 밑에서 불렀다면은 이제는 좀 밑에 동생들이 있어서 좀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뭐 교회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제 좀 줄어들고 젊은 세대의 유입이 적다 보니까 이 디모데 이제 동생들을 좀 부려야 되는 나이인데 동생들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교회에 온갖 굳은 일은 우리 디모데가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힘쓰는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몸으로 뛰는 일들을 우리 디모데회가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나와서 막 이게 치카치카하면서 귀엽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그러나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몸으로 정말 굳은 곳, 그리고 정말 사람 하기 힘들어하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 무게감 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디모데 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디모데도요, 디모데도 사실 젊은 나이에 굉장히 큰 중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활동할 때의 상황을 보면요, 당시는 이제 1세기 후반 때입니다. 그럴 때 어디냐면은 이제 교회 이 복음이 이제 막 전파되기 시작할 때,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계속 그 지역이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이제 그러한 좀 복음의 확산기였어요. 복음의 확산기였고, 디모데가 실제적으로 활동할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유럽 지역까지 그 복음이 이제 어느 정도 전파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진리, 그리고 어떤 정확한 경계선이 있었지만은, 당시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 전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27권이 결정된 것도 주 300년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1세기 때, 이 100년 요 사이 때에는 아직도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아니면 교회의 조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고, 그리고 당시에 또 한 가지 또 혼란스러운 게 뭐였냐면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복음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복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방으로까지 전파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이 미묘한 갈등이 생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가장 기본으로 지켰던 음식의 규례나 할례 규정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이방인들은 그 유대교에서 지켰던 거랑 그런 것을 상관 안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서로 갈등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그런 할례나 아니면 음식 규례나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는 사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교리적인 문제에서도 서로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아직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거기다 또 어떤 흐름이 또 있었냐면은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들은 나사렛 땅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에서도 볼 때 이 나사렛 땅,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룹으로 봤는데, 그런데 이것이 유대 사회에만 있을 때는 로마인들에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유대인들 안에서 뭐 갈등하고 이 정도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점점 확장이 돼 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방인 사회에 이제 이 로마 제국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의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로마 황제가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요를 했었던 로마 제국과 이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것이 확장되면서 로마 제국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초반에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증거되면서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과 부딪히게 되면서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점점 이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탄압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에 디모데가 살았습니다. 디모데가 그때 활동을 했는데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또 교회도 아직 정착되지 않은 혼란스러움 속에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도 그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핍박을 받는 막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 우리 디모데가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뭐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전보다야 기독교나 교회가 이런 것들이 뭐 어느 확정돼 있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하고 그리고 굉장히 갈등과 이념 속에서 서로 굉장히 부딪히고 있고 또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 역할을 잘 못하고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사회 우리 주변의 젊은 그룹들 MZ 세대들 이런 젊은 세대들은 교회에서 자꾸만 이탈하고 그리고 들어오는 세대들은 적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나라는 것을 단적으로 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디모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아주 일꾼들이 딱 오늘 나오셔서 또 특송도 해주셨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디모데 회원들을 비롯한 또 여기 자리에 있는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삶의 자리를 어떤 삶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냐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 루스드라가 바로 디모데가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바울이 이때 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을 이 디모데가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단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때 이 디모데가 바울의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렇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가 언제 이제 또 그 성경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냐면 이제 1차 여행을 바울이 마치고 나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여행을 또 옵니다. 2차 여행을 이제 갈 때 바울이 그 전에 들렀었던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갔었던 지역을 이렇게 거쳐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루스드라 지역을 거쳐 갈 때 그때 디모데를 만나요. 그리고 그때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요 성도로서 많은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좋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요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에서 호평받는 성도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디모데가 그만큼 신실한 사람으로 그리고 이 지역에서 어쩌면은 이미 그가 이 성도로서 신도로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이 디모데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제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바울과 함께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할 것을 요청을 하게 돼요. 디모데가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이 루스드라 지역 이방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스 사람.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행을 가면서 나와 함께 전도행을 가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이 문제가 왜 이 할례를 받게 하냐면은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 특징이 뭐냐면 어느 도시든 가면은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에게 전할 복음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회당에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벌써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가자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 말대로 순종해서 할례를 받고 2차 전도행을 바울과 함께 떠납니다. 그렇게 바울과 함께 2차 전도행도 같이 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전도행도 같이 다니는. 그래서 이후에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옆에서 바울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까지 복귀하는 그 모든 과정,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 그 이후에 이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서포터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그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마지막에 이제 3차 전도행까지 끝나고 이제 그 로마로 압송이 돼서 로마에 갇히게 되는데, 그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때 디모데를 그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서 그 에베소 교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때부터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에베소 교회의 오늘날의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섬겼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실 디모데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살펴보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사역을 부탁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면요, 디모데가 바울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 바울을 서포트합니다.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큰 도움의 역할을 한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디모데가 그런 복음 사역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디모데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평을 받는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가 디모데의 모습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디모데가 그렇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호평을 받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 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모데가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그런 신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신앙이 돈독한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어머니의 또 그 신앙은 또 어디로부터 전수되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예. 자,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 신앙이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을 바로 디모데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디모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그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의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신앙의 모습이 그의 디모데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역시 신앙의 계보, 믿음의 계보가 있는 집안에서 자라나니까 이렇게 잘 컸구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닌 사람도 많죠. 예? 부모님이 신앙의 계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야 저렇게 신앙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컸으니까 또 그렇게 됐겠지. 그러나 나는 신앙의 일대고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제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그가 그런 신앙의 그 집안, 기독교 집안에서 그렇게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그런 대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큰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증거하는 데 굉장히 크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건 안 태어났건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어쩌면 조금 더 작게 말하면 내 주변에 안 믿는 가족들 아니면 내 주변에 안 믿는 친지들, 지인들,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내 마음 그리고 아니면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호평을 받는 신도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디모데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전도의 큰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면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나의 그릇과 그리고 나의 인품과 신앙의 모습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은 자녀들이 믿지 않고 막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럴 때는 우리가 쟤는 왜 저래? 내 뱃속에 태어났지만은 정말 걱정이야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내가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신앙의 부모로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아이에게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나의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일까?
사실은 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또 어떤 아버지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끔 좀 그러면서 좀 화도 좀 덜 내고 좀 좋은 말도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막 이런 좀 후회도 들긴 하는데, 근데 저는 뭐 굉장히 고마운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이게 뭐 우리 큰애가 지금 미국에 가 있는데도 거기서 그래도 주일 예배를 어떻게든 자기가 찾아서 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친구하고 약속이 있으면은 가까운 교회 일부 예배라도 꼭 드리고 그 오후에 약속을 가고 있고, 이런 모습을 이게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저희 부부가 항상 강조했었던 게 주일 성수는 엄청 강조했습니다. 예. 우리 자녀 아이들이 주일날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또 고3도 됐고 했지만은 고3이라고 해서 교회를 안 가고 그러는 거는 이제 용납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고3 됐으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주일 교회 안 가도 돼,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해라고 했다면, 얘가 지금 대학에 가서 저 멀리 부모의 이제 여기를 떠나가서 있을 때 교회를 갔을까? 예. 친구가 가자고 하는 곳에 갔을까? 아니면 자기가 알아서 교회를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느 한 번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로 칭찬받을 만큼 그의 삶의 모습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 회원님들 중에는 지금 자녀들이 아주 어린 자녀부터 이제 많이 큰 자녀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부모의 손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영원히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돌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부모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바로 그러한 신앙의 어머니 그리고 신앙의 할머니로부터 전수되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바울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의 외조모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의 그런 신앙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이들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우리 디모데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의 어머니와 또 그의 그 가정의 어떤 신앙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그의 삶을 그의 여정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는요, 그 이민자들이 오잖아요. 이민자들이 올 때 공항에 누가 픽업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은 이민자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뭐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공항에 피법을 가는 사람이 도너츠 장사를 하면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너츠 가게를 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믿는 사람이면은 그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래가지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교회에 한 번 나가봤던 사람들도 거기 라이드를 하러 오신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만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디모데는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을 하냐면, 그 바울이요 디모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런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동역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친구들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여러 다른 이유로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는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과 이 디모데의 관계는 좀 멘토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멘토라는 것은 어떤 좀 더 경륜이 있거나 연륜이 있는 사람이 그런 그 상대방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신앙의 멘토로 바울을 만나고, 그 바울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쓰임 받는, 그래서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까지 담당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신앙의 멘토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바꿔서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의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는가? 디모데는 그 처음은 얼마나 미숙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이 디모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오늘 디모데 헌신 예배니까 우리 디모데 회원들이 그런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더 어리다고 하기 좀 그렇고 조금 더 젊은 이런 그 동생들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신앙의 멘토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베드로의 야고보, 바울, 디모데 있기 때문에 우리 디모데원들은 또 우리 선배님들이 멘토가 되어 주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또 그 역할을 또 감당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만큼 나도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보면은 30대가 많이 없어요. 그죠? 30대. 그리고 40대 초반도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있긴 있는데 또 다 보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그리고 그냥 싹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한때 좀 막 교회 가면 교회에서 그냥 빨리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고 막 이런 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내가 어떤 멘토의 역할, 아니면은 내가 그들에게 먼저 좀 다가가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우리 디모데 회원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형님들이 먼저 동생들에게 좀 다가가서 이렇게 혼자 좀 외돌고 있거나 혼자 그 가족끼리만 모여 있거나 그러면 먼저 좀 다가가서 이렇게 좀 아는 척도 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형님을 만나서 우리 신앙의 우리 집사님을 만나서 제가 정말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디모데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바로 그런 멘토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바울이 이어졌던 그런 모든 그 귀한 사역들을 디모데가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목회의 방향 그리고 여러 가지 조언들을 적어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도 그런 믿음의 멘토,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멘토 또 믿음의 선후배 이런 관계들이 좀 잘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가 바울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예담의 모든 지체들 역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었고 또 믿음 안에 또 서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서로 격려하고 또 이끌어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부족하오나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인지요? 칭찬받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한 바울 사도를 도와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칭찬받는 호평을 듣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역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종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